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936강 물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은 하늘을 상징을 합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이 궁창이 하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물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 하늘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 사건이 출애굽기 때 모세가 이제 물을 가르는 그 그림인데요. 바다를 물과 물로 나뉘는 그런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 애굽의 사람과 애굽의 군대들은 이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죠. 그래서 이 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창세기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모략에 선다고 했고 모든 사건을 이루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물은 오늘의 말씀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말씀은 궁창 위의 말씀이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없는 그러한 물은 궁창 아래의 물로 상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듭나야 할 그러한 물은 궁창 위의 말씀으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궁창 위의 말씀으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강조했잖아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을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내주는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보혜사는 나이프 성경 백과사전에 보시게 되면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에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하고 보혜사 성령은 틀립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보혜사,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요. 보혜사가 대언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이러한 보혜사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님은 이미 이제 영으로 계시잖아요.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는 생명나무로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는 그러한 나무이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포도나무로 상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는 생명나무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궁창은 하늘이죠. 물과 물로 나뉘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을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고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이 시대는 마셔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물은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의 물로 거듭나야 되고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고요. 여기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보낼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성령을 보내주시냐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이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고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게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혜사가 대언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에 받았던 방언, 예언, 투시, 병 고치는 성령들은 다 임하는 성령이었죠. 계시록 7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나무는 생명나무이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생명수는 생명나무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36강 물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